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11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누가복음 18장 19절. 3번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가요? 악한 분이신가요? 히브리서 4장 15절. 4번 그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씀인가요? 5번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나요? 로마서 10장 4절. 6번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인가요? 7번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의 주제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관념할 때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인식한 그 다음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질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지 않으면 그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중에 그 12번째의 그 핵심 지혜가 저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그 생각을 해서 12장을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질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그 칭한 그 누가복음 18장 19절 이 말씀의 해석과 관련된 그 논쟁들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암송을 하고 계실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이걸 첫 번째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 즉 삼위일체 중에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제 성육신에 관한 그 선포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살과 피를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그 중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독생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자, 왜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가?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독자의 날생자의 아들 자자 해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자, 왜 독생자라고 한 것인가?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독생자라고 하셨을까? 예.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이 말씀도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자, 그리고 자, 오직 예수님은 진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면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뜻이 명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등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왜 독생자인가? 유일한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진리 인내하고 수많은 그런 설들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거짓 진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유포시켜 놓은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진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 모순적인 표현이죠. 예. 진리는 참진자의 이치리자 이런 뜻인데 그 앞에 거짓을 붙였다. 참 이치인데 거짓 참 이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 모순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진리,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라는 표현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또 그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인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표현해보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답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구름 기둥은 제가 이제 묵상하기에는 구름 기둥은 말씀을 상징하고 그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불 기둥이라고 했을 때 그 불은 뜨거운 불인가 환한 불인가? 라는 부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불이 뜨거운 불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 이 환한 불은 진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진리의 그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라고 했을 때 그 불은 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묵시적인 율법과 명시적인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는 명시적인 율법과 묵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시적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문자화된 율법이 명시적인 율법이고요. 그 묵시적인 율법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로마서 1장 20절이 표현을 하고 있고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은 로마서 2장 14, 15절 곧 양심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시적인 문자화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생겨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구약시대에는 그 믿음을 허락받았고요. 그렇지 않고 대다수 거의 전부 인류의 99.999%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혀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자, 누가복음 18장 1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그 과거의 개역판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ESV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And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except God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y do you call me good?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No one is good. 아무도 선하지 않느니라. Except God alone.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과 ESV는 이제 동일한 그런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살펴보았고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가요? 악한 분이신가요? 자,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다. 자, 근거는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예, 그 제시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는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가요? 악한 분이신가요? 예, 선한 분이시지요. 예, 지당합니다. 누가 들어도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인 것이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씀인가요? 자, 예수님 그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아닌가 예,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묵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유일하게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 똑같이 선하신 동일 본질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표현 아닌가. 예,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축출할 수 있는 근거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그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셨다. 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 말아라. 예, 이런 이제 그런 굉장히 겸손하신 그런 어떤 표현. 왜냐하면 장성한 자의 그 가장 큰 특징.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천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이 믿음의 여정, 천국을 향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의 마지막 죽음
전에 등장하는 그 사탄의 모습이 바로 그 교만하게 만드는 그 우쭐이었지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가장 장성하신 그 최고의 선생님으로서 그 겸손함을 표현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 본질을 표현한 삼위일체의 표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묵상이 있어서 이런 이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칼뱅 선생의 이제 주석을 이제 찾아봤는데요. 칼뱅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미묘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교훈의 권위를 주장하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맥락으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우리 칼뱅 선생은 이제 조금 다른 자신의 묵상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각자 그 어떤 묵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이 다른 묵상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서로 굉장히 존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칼뱅 선생이 이렇게 다른 분들, 그러니까 통설적인 견해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한 것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꾸준히 묵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칼뱅 선생이 왜 이렇게 묵상을 하셨을까? 거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 5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나요?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성령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성령 시대를 의미하는데, 자, 율법 시대의 구원의 방정식과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정식은 다르죠. 율법 시대의 구원의 방정식 그리고 성령 시대의 구원의 방정식은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을 율법보다 더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율법도 선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 4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대로 살아가는데 그 성령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과는 이제 무관한 것인가? 이 문제도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 세대는 율법만 받은 율법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바로 로마서 3장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그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의 요구. 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대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나요? 못 이루셨나요?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인가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성립하는 문제인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데요. 질문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인가? 자,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이지요. 자, 이것의 근거가 되는 우리가 표현을 신명기 11장에서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이라고 하는 그 옵션이 제시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자, 그 율법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부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명시적인 율법을 받은 세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을 100%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이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전부 이루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인가요? 자, 예수님은 자, 우리가 5번 문제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건가요?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행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행칭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칭의에서 율법은 이행칭의를 그 교리로 하는데, 자, 성령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신칭의로 이게 바뀐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일하게 그걸 이루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바로 율법 세대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그 길을 넓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제 임재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인가? 예, 의롭다,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치는 것. 예, 칭의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곧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인친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제 신성의 표현인가, 인성의 표현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성경 말씀 중에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표현인가? 아니면 인성과 관련된 표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인성의 표현인가요? 신성의 표현인가요? 예, 그건 인성의 표현이지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이 고나시고 또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십니다. 고물에서 주무시죠. 자, 이런 부분도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친 그런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이행칭의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신칭의의 그런 그 시대가 활짝 열렸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육신으로 오신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구약시대에도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는 여전히 있었는가? 하나님의 법이죠. 교리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이 구약시대에도 존재했는가? 이신칭의의 그 법이 존재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 시대,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의 거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성령 받았지요. 야곱 성령 받았습니다. 이삭 성령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 성령 받았습니다. 사울도 성령이 받았다가 성령이 떠나갔었지요. 성령을 받았고요. 우리가 입다라든가 기드온 다 성령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그 괴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했던 것도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러다가 삼손이 머리를 잘리고 난 뒤에 그 성령이 삼손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에 비로소 칭의를 인침으로써 성령이 주어지는 것인데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받은 인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신칭의를 받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육신은 하나도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율법을 다 행해서 칭의를 받을 수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데요. 명시적인 율법 시대이든 세대이든 묵시적인 율법 세대이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지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욥 하나님이 네가 사탄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욥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은 유대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그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브라함하고 같은 세대로 지금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모세 이후에 율법 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그 묵시적인 율법 세대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욥은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신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욥처럼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해주신 거죠. 칭의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 시대에도 이신칭의의 교리는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 불변한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 전부터 그 법이 존재했고 이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의 법은 불변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신칭의의 그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신칭의의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를 들 수가 있지요. 그 사가랴에 대해서 성경은 곧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의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이신칭의에 의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이고요. 그 의인으로 칭함 받은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 그러면 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그런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7번 문제 때문인데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은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인가요? 정답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얻으셨는가? 이행칭의로 받으셨는가? 이신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지요. 그러니 이행칭의 또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신칭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신칭의도 같이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의롭다 하심을 인침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이행칭의와 이신칭의 이 둘을 모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행칭의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이신칭의만을 할 수 있다. 이행칭의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유일하신데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내용을 계속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묵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묵상들도 계속 공부를 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고쳐나가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11번째 질문들로 모두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행칭의와 이신칭의를 모두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